김종국입니다. 국적은 한국입니다. 코스를 들다 보니 중국 사람으로 오해하고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면 실제로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중국에 갔더니 공항에 입국하려고 서 있더니 공안이 저한테 오더니 중국인들 들어가는 길로 서 있으라고 내국인 쪽으로 안내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원래 제가 교육학을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우연한 계기에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작은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7년 전에 소명교육개발원 소명연구소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학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그들을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지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도 아마 우리 다음 세대를 품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우리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께 많이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을 다 사라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설령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하나도 안 아프게 느끼거나 그 고난을 또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후딱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인내하면 우리가 많이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성으로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다 보면 계셨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만 들리는 노래인 줄 알고 또 주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찬양의 멜로디인 줄 알고 고난 속에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인내하면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힘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강의할 때 가장 무서운 대상들이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과 제가 나이가 꽤 차이 나는데도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중학교 애들 설교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요, 좀 와주세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설교를 다니는데 정말 힘듭니다. 어떨 때는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수련회 수고했다라고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피자와 치킨을 이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수련회 예배당 뒤편에 이제 피자와 치킨이 이제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아이들이 그 냄새 맡고 고개를 막 너무 제가 억울합니다. 내 설교 때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더니 내 설교 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더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설교 때 반응하지 않더니 그렇습니다. 예, 당황하지 마시고 가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이렇게 할 때 우리 핸드폰이 갔다가 너무 급해하다가 핸드폰이 깨진 적이 있어갖고 핸드폰이 안 깨지면 괜찮은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피자와 치킨에 반응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제 집으로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중학생 아이들을 향해 설교하셔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셨다 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나?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설교가 피자처럼 좀 맛있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치킨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설교가 치킨과 피자만큼 돼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간식이 좋은 간식 또 예전에는 저희들이 교회 올 때는 작은 선물만 줘도 좋아했습니다. 그죠? 떡 주고
계란 하나 더 가져가면 안 돼요. 요즘 계란 별로 아쉬워하지 않죠, 그죠? 계란 또 집에 늘 쌓여있는 게 달걀이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매력이 없어지는 듯하게 여겨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뒤처진다는 그런 패배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제 입에 사람, 정말 이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능력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질문하는 교회, 이름이 질문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좀 질문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열린 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 같은 교회. 저희는 저희를 산장이라고 해요. 산장. 인생의 어떤 허덕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도 좀 딴 데 가서 풀지 말고 이곳에 와서 다음 주 안 나와도 되니까 오늘만 나와도 되니까 일단 왔다 가라. 한 번 오는 게 어디냐. 그래서 어떤 애는 왔다가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고 그래도 환영합니다. 4개월 만에 온 게 어디냐. 그렇게. 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나 보다. 가끔 어떤 친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싸질러지고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작정하고 저를 신들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악이 넘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과학과 창조와 천문학 막 다 갖고 오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좀 능력 주셔서 이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너 하나님 만나고 싶냐? 눈 감아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도대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야, 누구야? 너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불만이 많구나. 그냥 내가 목사로서 진심을 다해 조언을 하는 거니까 너 미워하지 마라. 근데 너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까? 이거야. 하나님 믿지 말잖아. 왜냐면 너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동렬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앉아봐. 너도 예수를 만나야 돼.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되게 강력하게 다가오셨거든요. 막 뭐 중학교 올라가던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막 회개를 하고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제가 그날로 3끼를 금식을 하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저는 되게 놀라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다가오셨는데 왜 너한테 이렇게 안 다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또 그럴 수는 없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딱 보여줄 수는 없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 속에 뭔가 하나님 만드신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믿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나는 안 믿으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뭔가 있구나. 왜 믿을 수 없는, 왜 안 믿을 수 없는지 그거 좀 얘기해보자. 저는 이게 참 죄송하지만 저는 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인내할 때 참 우리는 능력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인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인품. 우리가 인내는 연단인데 연단의 뜻이 인격이죠. 성품이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한 능력 있는 자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소망하는 자로, 향하는 자로 쓴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말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총신대를 다닐 때는, 여러분 총신대는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총신들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 가서 좀 실례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이래요 다. 근데 목사님들 다 도장 받고 들어오는 아이들이니까 총신인데 신학교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디서 좀 전도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를 제대로 안 해봐서 평생 저는 복음을 전파할 텐데 이 복음이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금 예수를 모르는 이들한테도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이걸 좀 확인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또 다 교회 다니고 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주신 음성인지 저의 객기인지는 모르는데 총신되면 동국대가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학교의 동국대를 향해 제가 전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가서 이제 스님 이렇게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에는 죄의 존재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거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실체가 있나요? 그리고 떠나가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이제 무슨 소리지?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제가 전도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를 딱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없어요. 정말 전도는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 동국대는 정문과 후문이 산으로 하나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정문에서 만나면 후문을 간대요. 산을 한번 타야 돼요. 후문 갈 때까지 제가 복음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떨까요? 후문에서 만난 친구도 정문 가야 되는데 또 산을 한번 타야 돼요. 한 번은 정문, 후문, 후문, 정문을 왔다 갔다를 한 30번을 했던 거예요. 30번. 그래도 잘 안 들어줘요. 말씀. 됐다고, 괜찮다고. 왜 그러지?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능력이지 전할 때마다 뭐 하나님께 다 돌아온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당할 필요 없죠. 근데 저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능력 있어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어떤 사역자,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임했던 그런 소망을 품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5월의 화창한 햇살에 검은색 옷을 입고 한 청년이 앉아있길래 다리도 아픈데 쟤한테 좀 복음이나 전하고, 왜냐면 분명히 쟤는 안 믿을 거야.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쟤는 안 믿을 것 같아. 꺼먹고 좀 우울하게 생겼고, 그래서 쟤는 좀 복음 안 믿을 것 같은데 제가 실례합니다. 복음을 좀 15분 정도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복음의 마지막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떠나려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끄덕끄덕하면서 저기 잘 생각해서 이거 함부로 영접하면 안 됩니다. 영접 심각한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거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친구들. 그래서 야 나를 쓰시는구나 드디어. 나를 쓰시는 건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형의 기도를 따라, 그때 제가 형이었으니까 형의 기도를 따라할 때 떠오르는 얼굴이 3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녔었다 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 때 딱 교회를 3번 갔대요. 3번. 갈 때마다 그 교회 선생님들이 네가 언제 또 교회 오겠냐 해서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줬대요. 예수님을.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동국대 4학년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고 고뇌가 찾아오고 나는 인생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그건 왠지 교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렇게 장장 3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오더니 혹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니까 좋아하는데 내색은 못하고 복음을 전달을 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이는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좀 서운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겸손하게 임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헌신한다는 그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난 받겠습니다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이 근데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목도하는 이 고난을 통해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다가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내가 소망하는 소망자가 되겠습니다. 능력자는 아니겠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소망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인 것입니다. 섬기면서 강한 자, 섬기면서 주목받는 자, 섬기면서 능력 있는 자, 섬기면서 권력을 가진 자, 섬기면서 많은 걸 갖겠다고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그때 누군가 다칩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다칩니다. 왜 이렇게 섬기는 게, 교사로 섬기는 게 고난이죠? 우리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국영수만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내내 효율성에 대한 교육만 연습하다 보니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 옛날에 비해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도 이 아이들은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하면 좋아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싫어하고 한번 저도 중학생 애들끼리 모여있길래 제가 그들과 함께 제 속 얘기를 나눔했습니다. 최근 목사님이 이런 거 힘들어 목사님 왜 기도해줘? 어떤 중학교에 사모님처에 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왜 기도해준다는 했더니 목사님 언제 빵 먹어요? 뭐 있다 난 힘들다고 나누면 언제 빵 먹냐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 너무 심하다.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이 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합니다. 속에서 뭐 올라옵니다. 그리고 빵 처먹어라 너는 힘들어요 실제로. 나는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인간을 안 다가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오면 그날따라 시험을 잘 봤으니까 헤헤거리고 오면 뭐 그렇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또 대답을 잘하다가 어느 사람 입술 이렇게 나고 앉아있으면 한 주간 잘 지냈니? 네. 어떻게 지냈는데? 왜요? 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걸 무슨 애들한테 뭐 잘못해서 교사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은 몇 가지의 목표를 나름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반이 2배로 늘어나는 거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셔야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 조금 움직였네, 조금 바뀌고 있네 라는 기대감 속에서 내가 이들을 섬기고 인내하고 또 소망했던 일이 헛되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보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셔야 될 몇 가지 소망들을 쭉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 안에 나열하다가 끝내야 될 시간에 얼른 끊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왔지만 그러나 얼른 끊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소망을 자꾸 우리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망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 잠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큰 목소리 아니셔도 되고요. 성도님은 그 자체로 소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 그 자체로 소중하십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은 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앉으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에 꼭대기에 신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 조각상들을 보는 듯한 반갑습니다. 조각상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왜 소중할까요? 저는 이것이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주일학교 교육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통찰력이십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어쩌면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의 본질은 사람이 뭘 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 태어날 거를, 제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두 번 태어날 거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죠.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 사회적인 상징적인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태어남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입증의 태어남입니다. 너가 쓸모있는 인간이니? 를 증명하려는 태어남을 강요합니다. 상담하면서 만났던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꼬마 친구들 보면요, 여기 불안해합니다. 내가 즉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해 라는 자기의 어떤 존중감이 있기보다는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입증해야 되는 그런 쫓김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될 텐데 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만났던 4가지의 자기 입증이 있습니다. 적어도 너가 4가지 중에 한 명은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 꼬마 친구들은 압박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보면 유치부 친구들 너무 해맑은데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에서부터 이 4가지, 네가 적어도 4 중에 하나는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압박. 첫 번째,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은 돼야지. 이 자기 앞가림을 하는 존재는 뭐냐면요,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피해 안 주는, 자기의 먹거리를 자기가 벌고 쓰고, 이렇게 되라는 건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 난 신경 쓰지 않아. 단지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 너한테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좀 채워야지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그게 대부분 이제 돈 문제죠. 너의 앞가림을 네가 할 수 있냐? 너의 앞가림을 할 수 없어? 그럼 난 조금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대한 비전을 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앞가림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앞가림을 했어?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돈 벌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지. 대체로 이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죠. 네 월급만큼 벌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 회사에서 돈 벌어주고 다른 이들한테도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못하면 뭐 조금 문제는 아니지만 네 앞가림만 하면 또 괜찮아. 여기 우리가 계속 긴장하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 좀 본받고 싶은, 너를 좀 좋아해주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네 번째는 바로 사람들이 너를 향해 사랑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 넷 중에 하나에 들어오지 못하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저는 이제 비전을 얘기하고 소명을 얘기할 때 이 친구들이 왜 자꾸 돈 할까요? 자기 앞가림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자기 생활비를 챙긴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은근히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죄송해요, 좀 뜨끔뜨끔할 수 있어요. 뜨끔, 그렇죠? 좀 이렇게 내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업 실패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준비하시는 분들, 난 가정 살림만 하고 별로 돈을 못 벌어서 괜히 좀 미안하네. 원래 우리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물질화가 됐고 다 산업화가 됐고 기업, 가정이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창출해 내느냐가 소중한,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못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마음속에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끄러움, 수치감, 모멸감. 다음 세대 친구들 마음도 자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해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앞가림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돈 주고 막 돈을 막 벌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되고 막 기업 CEO로 존중받고 연예인들처럼 막 사랑의 대상, 열망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자기에 대한 멸시 마음감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대안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외에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과감히 이들을 향해 선포하시게 됩니다. 너가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너가 소중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봐서 너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생산성을 많고 자기 앞가림을 하고 뭐 생산성이 많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열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나갈 때, 경쟁에서 이겨나가서 뭐가 그럴 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좀 성도님들과 작은 경쟁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둘둘 한번 짝을 찍어보실까요? 둘둘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예, 가위바위보.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왜냐면 경쟁은 누가 더 이 일에 적합한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을 다 잘하는지를 알면 좋은데 문이 고장났어. 우리 박씨 아저씨가 잘 보죠. 박씨 아저씨 부탁하면 돼요. 근데 도시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 이 문이 고장났을 때 누가 더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누가 더 적정한 가격에 이 문을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경쟁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쟁인데, 근데 그 문제는 경쟁의 결과에 따라 우리 혹시 가위바위보 이기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이기시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그냥 이기신 거죠. 근데 여기 자꾸 우리는 영적인 의미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을 향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겼어. 나 왜 이겼어? 너 왜 이겼어?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럼 죄송해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오늘 그냥 예배 왔는데 가위바위보 졌다고 버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그분들한테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해보실래요? 예. 이렇게 하면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이겼는데 또 이기신 분, 두 번 연속 이기신 분, 하나님의 사랑 확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연속 이기고, 나 왜 두 번 연속 이겨?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은 어떤 긴장감이냐면 세 번째가 부담이 돼요. 지면 두 번까지는 사랑하셨고 세 번을 버렸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세상이 자기를 뭔가 괜찮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경쟁에서 좀 이기면 사랑받는 것이고, 경쟁에서 지면 뭐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도, 저도 이 말에 제가 이제 하면서도 저도 찌끔하는 기분. 저는 총신대 신학과 이랬는데 하나님이 참 싫었습니다. 총신대 신학과인데도. 왜요? 대부분 하나님이 싫은 경우는 자기가 싫을 때 하나님이 싫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막 만들었냐. 저는 경쟁에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요, 남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앞가림 하냐, 남들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존경받을 수 있냐, 사랑받을, 저는 남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하나님 누구는 조각처럼 만드시고 나는 대충 버무리고 대충 버무리다가 이번 세상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하나님 억울해요. 누구는 공들이고 나는 대충 이렇게 손으로 아닌 것 같아요. 발로 대충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기준 가치가 야 네가 소중해? 소중하면 야 경쟁에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소중한 거야. 경쟁에서 이겼어? 그러지 않으면 소중한 야 오케이 경쟁에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럼 너는 남들이 없는 걸 좀 갖고 있어. 그리고 남들이 너를 막 부러워하고 너를 막 좋아해?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게 아니야. 그때 과감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유튜브와 하루 종일 그 유튜브를 보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 속에서 뭐가 가치로운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한번 A4 용지를 이렇게 꺼내셔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왜 소중한지를 적어보셔야 돼요.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디 제가 이제 중3짜리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이번 세상이 좀 글른 것 같아요. 이번 세상. 글렀다니 왜? 네가 한참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대충 안 해서 기초가 약해서 중3 공부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 좋은 고등학교 못 가고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좋은 직장 못 가니 저는 글른 거 아니에요? 10몇 살에서 벌써 인생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있어요. 인생은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좀 못 따라가도 최선을 다해.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결과를 통해 쓰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성품을 통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를 통해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이 소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이리 와봐. 저는 이번에 시험 잘 못 봤어요. 우리 아이 중에 얘기할 때 묻는 거죠. 이리 와봐. 두 가지만 물을게. 첫 번째, 컨닝했냐 안 했냐?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못 봤잖아요. 안 했죠. 그렇구나. 나름은 최선 다해. 나름은 최선 다했어요.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성품을 쓰시고 성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왜 사람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교회는 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입니다.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목사님, 선생님 좀 큰일 났어요. 키가 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는 키 때문에 공포가 막 고민이 많아. 그럴 때 저는 키가 안 크니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랬을 때 과감히 어떻게 됩니까? 야 기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또 지내면 너의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만큼 또 분명히 성장할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은 키로 좌우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가치로운 걸 향해 나갈 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시는 거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야, 집에 좀 돈 좀 있니? 엄마, 선생님은 좀 키 크는 그런 의호를 잘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가자 이렇게 300이면 뭐 이런 식의 교회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왜 사람이 가치롭고 소중한지에 대한 다른 걸 갖고 있지 못할 때 아이들이 삐짓 나는 좀 쓸모없어요. 나는 좀 이상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걸로 널 평가하지 마라. 딱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럼 그렇지. 그래 너 그럴 것 같다. 라는 게 나갈 때 이게 굳어지고 골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세상이 심어주는 거짓말과 성경에서 선포하는 그 가치관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것이죠. 이어지는 우리 메시지는 왜 사람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사람이 소중하실까요?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요. 원래 이걸 우리 둘둘 짝지고 이렇게 좀 옆에 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진짜 재밌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안 되거든요. 본인이 손등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까요? 본인 손등을 한번 이렇게 느낌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인간은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만 좋으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몸의 감각을 즉시 좋게 하는 게 행복이야.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행복이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몸에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감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적이라고 따라해 주실래요? 영적이다. 영적이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교회에서는 영적이다 영적이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인 의미가 뭐지요? 사람은 몸에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촉감이 있대. 마음에 왜 촉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대. 사람은 몸의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야.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거야. 아무리 몸이 편하고 아무리 몸이 좋은 감각을 실컷 누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음성의 감각을 마음이 느끼지 못하면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결국 괴물이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 우리 선생님들 향해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성도님 안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님 안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교육의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괴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이 괴물은 더 거칠어지고 더 거칠어져서 우리를 삼키게 되고 성도님들이 이걸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제가 한 번은 이런 어떤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들려준 냉장고 비유거든요. 냉장고. 내 마음을 냉장고로 비유할게라고 그 친구한테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이 냉장고라고. 지금 들려드린 예화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중요한 변증적인 예화니까 한번 외워주시고 좋은데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더니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날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더니 거기 맛있는 사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과. 내가 사과 넣지 않았는데 왜 사과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냉장고에 누가 사과를 넣었다는 거죠. 왜? 내가 넣지 않은 거니까, 그죠? 누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마음은 냉장고입니다. 제 마음이 벌어지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내가 넣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자꾸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생각들을 넣어주십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괴물을 다스릴 수 있고 정말 이 험한 세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 회개, 열심, 평안, 깨달음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청소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잠깐 목사님 우리 마음에 원래 감사, 회개, 감사 마음만 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인간이요 마음 먹는다고 감사가 안 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야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뜨거운 체험도 중요하고 기적 같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너가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넣고 계셔. 그걸 볼 때 냉장고에 내가 사과 안 넣었는데 냉장고에 감사를 내가 만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이런 말 하면 에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하지요. 어린 친구들은 겁니다. 어린 친구들. 근데 이제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감사가 안 됩니다. 그죠? 돈이 많아도 감사가 안 돼요. 요 일만 해결되면 좋겠다. 요 일만 해결되면 좋겠다 해도 그 해결돼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가 너 10등만 들어오면 좋겠다. 10등에만. 10등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전교다 이렇게 바뀌어요. 전교다. 엄마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늘 불행해. 어머니는 늘 슬퍼해요. 우리는 감사를 못 만들어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우리 마음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냉장고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생각을 계속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물들이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지금은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끊임없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주일학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딴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늘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마음을. 첫 번째 이럴 수 있죠. 이번 야, 어떻게 시험 끝났어? 예, 끝났어요. 어떻게 시험 어때? 그래, 좀 봤어요. 그래, 마음은 어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신기한 건요, 시험 잘 보면 다 행복할 줄 알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 시험은 잘 봤는데 마음은 안 좋아요. 신기하죠? 그래, 네 마음이 시험 잘 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마음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야. 평안은 돈 많이 벌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 산더미 같은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평안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셔야 가능한 일들이 너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너의 마음이야. 바로 그게 영혼이야.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유튜브도 재밌고 모두 재밌는데 교회는 재미없어요 라는 말에 너무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원래 교회는 지루한 곳이다. 이걸 당당하게 보십시오. 지루함을 넘어갈 때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그분을 경험합니다. 이게 영성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제 얘기,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펼 때마다 늘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펼 때마다 막 천사가 날 이러지 않아요. 성경 보면 아차! 어디 전화 안 했다. 뭐 갑자기 그 생각 떠올라요. 전화 안 했다. 아차!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 피고 견디는 거죠. 근데 성경 피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들리는 음성. 지루하다. 지루해. 근데 견디는 거죠. 우리가 워낙 감각에 노출돼서 감각. 근데 견디는 거. 견딜 때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음성을 하나님 나 이것도 회개하라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할 때 이들에게 그 지루함을 견디는 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맛있는 간식 줄게. 이 친구들이 밖에서 더 맛있는 거 먹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영상 잘 만들어도 더 끝내주는 영상을 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해도 게임만큼 못 들어요. 게임이 더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어떤 수련을 갔더니 애가 게임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계속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키워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이들은 좀 깜짝 놀랍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가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내 영혼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내 인생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들이 세상에서 주는 자극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교육은요, 하나님께 머물고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번 어떤 청년한테 얘야, 너 우리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 기도가 안 돼요. 못 해요. 그렇구나. 이틀 며칠 전화했습니다. 너 혹시 목요일날 저녁 시간 좀 되니? 왜요? 목사님. 내가 너 밥 좀 사줄래요. 시간 돼요. 그럼 밥 좀 사줄래요. 예배당에 만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너 고기 사줄 거야. 우와. 고기 먹기 전에 예배당에서 우리 딱 15분만 기도하면 그래요. 어떻게 15분? 걸렸구나 약간. 오늘 이렇게 찬양이 뜨겁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막막한 껌껌한 예배당에 너 저기서 기도해? 난 여기서 기도할게. 15분 기도하는데 만났어. 어땠어? 그랬더니 기도 끝날 때쯤에
요런 걸 기도해야겠다고 떠올랐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15분만 더 하자. 1시간 반을 그렇게 했어요. 15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15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40분 지나가니까요, 기도가 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도 자기를 포기했을 거야. 걸렸구나. 자기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고기 사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 4, 50분 지나가니까 울리는 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문 여는 연습. 문 여는 연습. 여러분, 삶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닫혀있는 삶, 열려있는 삶이죠. 닫혀있는 삶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책임지겠어라는 닫혀있는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주님 오십시오라고 여는 삶이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자 라고 했는데, 국영수마다 친구들이 이 초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가 뭐였냐면, 기도를 말로 못하면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 내가 물질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를 중학생은 못하죠. 얘들아, 그래도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 방에 있는 문고리 좀 생각해 볼래? 되게 끄덕끄덕. 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몸으로도 할 수 있어. 너희를 가장 괴롭히는 삶의 숙제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떠올리면서 그냥 문 열면 돼. 상상의 문을 들어오십시오. 주님 초대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눈 한번 볼까? 그리고 가상의 문고리를 한번 잡아볼까? 그러니까 백년된 애들이 문을 잡기 시작해요. 다 눈 감고 저만 눈 떴는데 처음엔 웃음이 나와요. 왜냐면 문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주를 향해 문 열자! 미다지. 미다지가 있나? 미다지. 양문 배우는 이렇게. 어때는 트렁크 밑에서 올려. 저거 5번인데 그 상상의 문상 오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기도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근데 호떡이 쨍한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초대하는 거야.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 내 삶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려도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중3짜리 이 여자애들이, 새침한 아이들이 문을 안 열어요. 그렇게 있어서 쟤를 알고 봤더니 밑에서 열고 밑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 들어가신다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의 영혼 속에 주께서 다가오셨어.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 기도해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뭐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 회개, 열심, 평안, 깨달음.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리고 주를 향해 문 여는 인생을 하는 거야. 나 혼자 공부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도 문을 두들고 계시면서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분이 계신 거야. 그분을 초대하는 거야. 주님, 한 주간 학원 열심히 다녔고 국영수 문제는 열심히 풀었지만 주를 향해 기도하며 문 열지 못했으니 주일날은 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주고 그렇게 문 열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그 가치에 대한 인간의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고,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그분의 역사가 정말 작고 초라한 나 같은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때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고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별 이룬 게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뭘 이루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걸어왔었지.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외쳐줘야 될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 동일하게 말씀을 좀 마칠 텐데요.
교사로서 섬기시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소망해야 될 바가 뭐냐면, 교사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고난 속에 인내하고 어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냐 그냥 난 인내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답답함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작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일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인민족 속에서 일하게, 우리 교회도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점점 악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기에, 오늘도 묵묵하게, 때로는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는 비오는 소리 속에서 묵묵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 그게 신앙의 인격이며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자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 인내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시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섬기는 우리 학생들 향해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감각이 넘쳐나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착각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그들이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그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룩한 생각들을 부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해 문 여는, 그렇게 주를 향해 문 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마음을 물어봐 주시고, 그 순간에는 주께 문 여는 거야. 그 순간에는 정보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너의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문 여는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을 목도하고 맛보아서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또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선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